오늘은 사랑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9가지 구체적인 실천 덕목 중 4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먼저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둘째,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값싸고 손쉬운 방법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보상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셋째, 사랑은 관용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관용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경쟁을 통해 더 진실하고 또 더 큰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넷째로,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이나 또 자기 자랑이 아니기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한다,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머지 5가지 사랑의 덕목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5번째 사랑의 모습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태도에 관한 거지요. 이것을 우리말로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예의는 사소한 일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예의가 무슨 그런 관계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사랑은 예의, 남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을 넘어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어린아이를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받들듯이 또 받들고 섬기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의 하면 우리는 그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행하는 태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더 예의를 다하여 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쩌면 우리 자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례히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예의를 갖추어 상대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나와 더 가까운 사람이고요. 내가 어쩌면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고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소중한 사람이고 그만큼 더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쩌면 더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 해야만 그것을 비로소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것을 고집하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지요. 사랑은 뭐예요? 이기심이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소유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도 사람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얼마나 그 사랑이 폭력적이고 또 왜곡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자기 권리와 유익을 주장하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래요? 내 것을 포기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명합니다. 행복은, 기쁨은 소유와 얻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 줌에 있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마저도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예. 죽음, 삶에 대한 욕망이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고통과 아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시고 또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는 그 기껏해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누릴 뿐이에요. 그 이상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더 큰 것이잖아요. 이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래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바울은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품을 단순히 천성적인 약점이나 기질상의 문제로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성질이 이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라고. 나도 할 만큼 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이고 괴팍한 사람들이 성을 잘 내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도덕적이고요, 또 윤리적인 사람이 더 많이 성을 내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나는 완벽한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을 내는 사람, 그 분노가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성을 내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다 가려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형을 한번 보세요.
그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근면해요. 참을성이 있고요. 공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주 열심 있는 아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집 나갔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 집꼴이 돼서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혼내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성을 내버린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축복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큰아들은 거절했어요. 안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께서 준비한 용서와 화해의 잔치를 망쳐놓은 장본인이 누가 된 거예요? 큰아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 큰 아들이 보여주었던 그 많은 긍정적인 모습이 분노와 성냄을 통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는 탕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이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해도 온화한 성품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성을 낸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 깃들 수 있겠어요? 이는 단순히 기질이나 성품을 바꾸려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내가 한번 참아봐야지, 한번 고쳐봐야지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왜 웃으세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해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끼가 빠질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좀 부드러워지겠지. 어느 세월이에요? 안 변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매섭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지극히 작은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라고요? 연자맷돌을 그 자신의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내고 자신의 화를 다 드러낸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 준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매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성내지 않는 온화한 성품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뭐냐면요.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갈아 끼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막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시고 막 귀가 불긋불긋해지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딱 3번만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분노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금씩 변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8번째 사랑의 덕목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본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타인에 대하여 원한을 품지 말라, 앙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는 용서와 연결되는 덕목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요, 여전히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겠지요. 용서는 나 혼자 결단하고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제 너 용서해 줄게. 내가 이제 그 사람 용서할게. 되든가요? 안 돼요. 용서 전에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화해입니다. 뭐라고요? 화해예요. 화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당장에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죽었다 깨내도 그 사람에게 화해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먼저 내 안에서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기도는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요, 그대로 다 기도문이잖아요. 시편에 제법 많은 시가 분류할 때 그 시편에 제법 많은 시, 그 기도를 뭐라고 분류하냐면 복수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복수시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드리는 기도문인 거예요. 이야, 살벌합니다. 그 기도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이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저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아주 분노하시고 그를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성중에서 개처럼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인생은 그 가문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시예요. 얼핏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분노와 원한을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호소함으로 기도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내 안의 상처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먼저 내 자신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내 안에서의 화해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원수 같은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은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라고 배운 건 그저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나 사상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본질을 보기 위해 힘써야 하고요. 겸손하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배워야 해요. 그리고 진리라고 믿고 확신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하지 말고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바로 사랑 아닐까요? 바울은 사랑을 위해 그러니 사랑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그거 한 거잖아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탐구하고 나누고 또 함께 묵상했잖아요. 그리했다면 이것을 기쁨으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억압된 자아 속에 기쁨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9가지 실천 덕목을 말한 이후 다시 한번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디느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뭘까요? 견디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였어요. 오래 참고 그 완성은 뭘로 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 이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믿음의 본질과 진리의 참 모습이 사랑이라면 바울은 이를 위해 참고 믿고 소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견디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믿고 모든 것을 바라래요. 이게 뭡니까? 믿음, 인내, 믿음, 소망인 거예요.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사랑을 경험하거나 또 이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라는 거예요. 이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와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여 사랑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내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내 사랑이 외면받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외면받고 조롱받을지라도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당장의 보상이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투쟁이에요. 여기 견디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투쟁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과의 한판 대결입니다. 내 안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항거이고 투쟁인 거예요.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진리를 향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이 이긴다는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